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만 생각해 보아도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1부부터 3부, 4부,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 주중에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수요 예배라는 예배도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라고 불리는 예배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한국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배가 바로 새벽 기도회라고 불리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면 새벽 5시, 아니면 새벽 5시 30분, 아니면 6시, 요 사이, 어쩌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교회, 아마 한국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일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을 참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예배당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침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아침이나 새벽에 특정한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편 5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편 5편에도 그러한 내용이 넌지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5편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이 시편 5편에 보면 아침에 기도하겠다, 또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참 많은 분들이 이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아침 시간이 중요하고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학적인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노래로 지어졌지만 그 노래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시라는 문학 장르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라는 문학 장르 중에서도 탄원시라는 그러한 장르를 선택한 것이 시편 5편입니다. 이 탄원시이든 어떤 형식의 시이든 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산문과는 달리 굉장히 함축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지만 그 단어가 문자 그대로 나타내는 바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것이 비유하는 바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인생을 시간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인생의 황혼이다라는 말들도 참 많이 쓰고요. 인생이 어찌 보면 하나의 시계가 흘러가듯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이 나타내는 바는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생에 대입해 본다면 굉장히 시련을 상징해낼 수 있고 고난을 상징해낼 수 있는 용어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햇빛같이 밝은 내 인생, 우리 흔히 이제 가요에서는 쨍하고 해뜰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개념들로 우리 인생에 적용해보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상징해낼 수 있는 용어들이 이 시간 개념들, 그리고 하루의 개념, 그리고 계절의 개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들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5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침이라는 용어를 그런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아침이라는 것은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밤과 아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 우리 히브리 성서의 개념으로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이 밤과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상태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함축적인 용어들입니다. 아침은 무엇인가 희망이 솟아오르고 해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활기참을 나타낼 수 있다면, 밤은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면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5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맞이하게 되는 그 아침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특정한 단면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시인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상징하는 바, 내가 희망에 부풀어 있고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즐겁고 기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아침 시간에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시인은 특별히 아침에 기도한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한 단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아침보다는 오히려 밤, 즉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추워지고 이게 내가 가련해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 때 기도하겠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밤이 상징하는 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조금 더 손쉬웠어요. 내가 아쉬워지고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침이 상징하는 바, 내가 기쁘고 무엇인가 충족되고 무엇인가 내가 풍요롭다라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손쉽게 하나님을 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는 손쉽게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내가 부요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한 단면일 텐데, 오늘 시편의 저자도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시편 5편을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이 1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이 시편 5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죠. 우리 지금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지금 오만한 자와 행악자,
그리고 죄인, 악,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그러한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지요. 이런 시련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밤에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련을 상징해내는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들으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침에 들으신다.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밤과 같은 어두운 시기이고 밤과 같은 차갑고 시련이 많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난 후에 아침과 같은 여명이 밝아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신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에 특정 시간에 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더 잘 응답하신다. 기도에 트래픽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들으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든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이 시편 5편은 아침이 상징하는 바 내가 힘든 이때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아침과 같은 그 시간에도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그것이 밤이든 아침이든 잘 될 때이든 잘 되지 않을 때이든 그 밤이 상징하는 바 아침이 상징하는 바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 속에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아침이라는 용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밤과 같이 차갑고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과 같이 따뜻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